추수감사절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에 있는 그 추수감사절에 대한 영상입니다. 2분짜리지만 추수감사절 내용을 이렇게 함축해서 영상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현대교회, 이 현대교회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지금부터 600년 전입니다. 영국 황제 헨리 8세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형님이 세상을 먼저 떠나요. 그래서 형수와 결혼을 합니다. 그건 흠이 아니었고 성경적이었고 당시 영국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수하고 함께 살다가 누가 바람이 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헨리 8세가요 형수하고 이혼하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여자와 재혼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로만 가톨릭 교황청에서 허락해 줘야 가능한데 교황께서 "No, 안 돼! 그럴 수 없어!" 거절을 해버립니다. 아까 인상 보셨지만 상당히 헨리 8세의 성격이 다혈질이고 또 그렇게 원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로마 가톨릭 교황청하고 단절을 선언해버려요. 우리는 로마 가톨릭의 법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단절을 하고 1534년 영국에서 교회를 하나 설립합니다. 그게 영국 교회 성공회라고 하는 교단입니다. 이 성공회는 교리적으로 건강한 교단입니다. 그런데 이 헨리 8세가 영국 성공회를 설립하고 교회 머리는 황제다 그래버려요. 뜻을 같이 하고 복음적인 사제들은 그건 그렇지 않다. 교회 머리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황제의 명을 거역해버립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황제의 세력과 교회 세력이 충돌을 해서 전쟁할 만큼 심각했었습니다. 그러자 뜻이 있는 사제들이 성공회를 탈퇴해버립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분리주의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분리주의자들 일부는 영국에 남아서 투쟁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신앙을 지키고 거기서 성경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었는데 일부는
우리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가자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로 영국을 버리고 떠나가는데, 그 처음에 도착한 나라가 네덜란드, 당시에 화란이었습니다. 화란에 가서 살아보니까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땅도 좁고요, 신앙의 자유는 있지만 그 퓨리탄 청교도들이 정착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배를 만듭니다. 배를 만들어서 우리가 저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을 찾아가자, 새로운 세상을 찾아가자 그러고 배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배가 처음에 만든 게 사이즈가 적었어요. 그래서 다시 건조한 배가 그 유명한 메이플라워 호입니다. 1620년 이 메이플라워 배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승선을 합니다. 66일간의 항해를 하고 지금의 미국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 항구에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퓨리탄 청교도들 그렇게도 부르지만 필그림 파더스, 순례자들이었다. 신앙의 자유를 찾은 순례자들이었다고 불렀습니다. 미국에 도착해서 1년 동안 44명이 사상을 떠나요. 병들어서 죽죠, 굶어서 죽죠, 또 추워서 얼어 죽어요. 사실 이분들은 영국 귀족 출신들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어요. 농사 지을 줄도 몰라요. 그런데 이 신대륙에 와서 보니까 인디언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인디언 땅에 와서 뭐 어디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땅을 봐서 농사를 지어야 되겠는데, 그 일을 인디언들이 열심히 도와줬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은 바로 인디언이 주인입니다. 백인들, 뭐 도널드 트럼프, 조 바이든 이번 대통령 선거에 상당히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지만 이분들의 땅이 아니에요. 그건 원래가 인디언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살면서 1년 동안 농사를 지었어요. 그 인디언들이 도와줬어요. 씨 뿌리는 방법도 도와주고, 그리고 밭 가는 방법도 도와주고, 농사 짓는 방법을 그 인디언들이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1621년 11월 마침내 1년 농사를 추수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첫 열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열매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전통인데요, 이분들도 추수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년 동안 자기를 도와준 그 경제적 약자들, 인디언들, 이분들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하는데, 그때 잡은 것이 뭐냐면 칠면조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미국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1년 이 추수감사절 때 죽어가는 칠면조 숫자가 한 1억 5천만 마리 된다고 그래요. 적어도 1억만 마리 이상이 칠면조를 잡아서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칠면조 고기를 먹으면서,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지금도 미국은 매년 11월 넷째 목요일 땡스기빙 데이, 우리는 땡스기빙 선데이 그러지만 이 사람들은 땡스기빙 데이, 그래서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미국 사람들의 명절을 왜 우리가 지켜야 합니까? 우리는 추석이 있고, 추석이라는 명절 있고, 우리 고유의 명절이 있는데 왜 미국 사람들의 명절을 우리가 지켜야 하느냐고 덜어는 시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그건 현대 교회 추수감사절의 기원일 뿐이고요, 성경에서 오늘 특별히 신명기 26장 신명기 법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추수감사절에 대한 절기의 유래와 지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법대로, 성경 말씀대로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 뭐 1만 만자 아니에요. 여러 만물이 아니에요. 그냥 첫 열매 만물, 첫 열매 만물을 말합니다.
거둔 후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냐면 광야에서 성막이고 또 성전이고 오늘 우리 예배당을 말합니다.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절은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들녘에서 산에서 그냥 감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추수감사절 예배는 성경대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그곳, 성전이고 성소고 성막이고 오늘날의 예배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성도들 단톡방에 그런 멘트를 해서 글을 올렸어요. 몸에 열이 있고 아프신 분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세요. 그러나 건강하신 분들은 모두 나오셔서, 성전에 나오셔서, 교회 나오셔서 대면 예배 드리세요. 이게 성경의 법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신명기 26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첫 열매 만물입니다. 첫째 연물 만물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만물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라는 거예요. 경제적 약자들과 더불어 나누라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필그림 파더스가 기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농사지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26장 1절에 보면 그럽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거주할 때 내가, 내 하나님 너를 이 말하자면 영어로 말하면 너 단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그들과 함께,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라고 하는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 나이가 120살이었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이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하고 딱 거절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모세가 화를 냈거든요. 막 지팡이 가지고 그냥 반석을 2번씩이나 막 때려쳤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노여워하셨어요. 너는 못 들어가. 그래서 출애굽의 세대, 저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모세마저도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신세대, 다음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그 후손들에게 마지막 어디입니까? 광야에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있는 신세대, 다음 세대를 향해서 마지막 설교, 말하자면 모세의 고별 설교가 오늘 26장입니다. 그런데 그럽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개인이 복수가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민족이 모두가, 동네 사람 다 그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그 공동체가 지킬 것이고 그 공동체는 그 민족이 지킬 것이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가족이 감사하고 우리 가족이 모이면 교회가 감사하고 교회가 다 모이면 민족이 모여서 그렇게 감사하도록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만약에 추수감사절을 어떤 국법으로 정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마스크 안 쓰면 10만 원씩 벌금 문다. 그러니 모두 마스크 쓰잖아요. 이렇게 나라법으로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예배 안 드리고 여행 간 사람 300만 원 벌금, 해외 간 사람은 3천만 원 벌금, 아니면 교회 안 나온 사람 150만 원 벌금. 만약에 추수감사절 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 법으로 이렇게 정했다면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것을 법으로 정했다면
사람들은 흔하게 생각할 거예요. 나 하나쯤은, 내가 빠졌다고 나 하나쯤 빠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내 하나님, 너를 위해서 우리 개인이 하나님께 얻은 소산물을 가지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개인에게 감사의 명령을 내렸어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만물, 모든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거기 원칙이 있어요. 레위인과 내 집에 거하는 객을과 함께 더불어 즐거워하라. 당시 그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확할 수가 없었어요. 소출할 수 없었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경제적 약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오다 가다 들린 객들은 경제적인 약자들, 거의 농사 짓는 사람, 기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나그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만물, 하나님이 주신 첫 열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걸 가지고 경제적인 약자인 레위인들을 도와주고,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에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했어요. 경제적인 약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소산물로 함께 나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도 금년에 많이 어려웠습니다. 코로나19로 해서 예배를 중단했었고 교회 문을 닫아야 했었고, 그리고 성도들이 아무리 나오라고 그래도 안 나와. 나 큰일 났네. 그래도 안 나와. 하도 답답해서 어제 집에서 내가 우리 1교구 단톡방에 문자를 넣고 2교구 단톡방에도 내가 넣었어요. 뭐라고 넣은 줄 아세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이 깨드리는 최고의 감사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몸에 열이 있거나 몸이 아프신 분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모두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랬는데 이 정도야. 그래도 다 안 나와.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3월부터 어려웠나요? 아무튼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이 되고 성도 출석률이 들고 그 다음에 헌금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교회가 어려웠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그게 기억이 되고요, 배가 고플 때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그게 감사하고요, 등록금이 없을 때 몇 푼 등록금이라도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건 제가 경험한 바에,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천국 가신 우리 최자실 목사님이,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회장 때인데 청년회장 내 사무실 좀 와라 하고 인터폰이 왔어요. 그 당시는 인터폰이 있었잖아요. 인터폰이 와서 예 하고 벌벌 떨면서 올라갔어요. 혹시 내가 뭐 실수했나 잘못했나 어른 앞에 가면서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최자실 목사님 왔냐, 애비 고생 많다 그러면서 가방을 뒤지더니 봉투 하나 3만 원짜리에서 11조 3천 원을 떼고 2만 7천 원을 내게 주시면서 등록금에 보탰어라 그랬어요. 애비 힘들지? 그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애비야 힘들지? 등록금에 보탰어라. 나와서 보니까 그게 2만 7천 원이에요. 그때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며, 내가 이 어른을 내 평생 내 어머니처럼 모셔야 되겠다, 내 어머니처럼 섬겨야 되겠다. 학교 다니면서 그 당시 등록금이 3만 5천 원 할 때예요. 등록금 한 학기 등록금이 3만 5천 원 할 때인데 2만 7천 원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세상 떠나신 우리 사촌 형님이 저 중구 필동에 살았어요. 어느 날 형님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약수동 우리 집을 건너가는데 저 대한극장 앞에 가서 버스를 타고 가면 돼요. 그런데 형님이 5천 원짜리 빨간 돈 지폐 그걸 하나 주머니에 꽂아주면서 택시 타고 가라. 저기 이동 필동 2가 파출소 앞에 내려가면 택시 많이 들어오니까 택시 타고 가라고 그 5천 원을 주머니에 넣어주는데 그걸 잊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그 돈을 아끼기 위해서 걸어서 대한극장 앞에 가서 내려가서 그 당시 토큰 하나면 됐거든요. 그거 가지고 약수동 넘어가고 그 5천 원을 그거 쓰지 않았는데
그게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부터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40년이 넘었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에 있을 때 저 충청남도 홍성의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한 형제가 있었어요. 거기서 교도소에 가서 전도하는 김명선 목사님, 우리 선배 목사님이 서울에 올라간다고 하니까 서울에 가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의 김원철 형제를 찾아가라. 그리고 나를 소개해서 이 친구를 서울로 보냈어요. 그런데 서울에 와서 전과자죠. 교도소에서 출감한 사람이에요. 서울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오고 갈 데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나가지고 제가 식당에 데려가서 짜장면을 한 그릇 사줬다고 그래요. 나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짜장면 한 그릇 사줬다고 그럽니다. 그 후부터 40년이 지난 몇 달 전에 저희 교회를 누가 찾아왔어요. 우리 박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이랑 계시는데 목사님 계시는데 찾아왔어요. 목사님 누구 손님 오셨어요. 누구신가 문 열어봐 들어오시라고 그래. 그리고 이렇게 자리에서 보니까 약간은 뭐 좀 그런 분인데 잘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 김주정이요. 깜짝 놀랐어요. 40여 년 전에 홍성교도소에서 출소한 이 친구가 그동안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하고, 나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은퇴를 하고 그 짜장면 한 그릇 얻어먹은 은혜를 갚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배가 고플 때 짜장면을 한 그릇 싸주냐, 그게 그리 고마웠대요. 자기가 먹으면서 나하고 약속했대요. 내가 이 다음에 돈 벌어서 짜장면 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40년 간 거예요. 그러냐고,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여기 광명시청 앞에 가서 짜장면을 먹었는데 짜장면 먹으면서 봉투 하나를 내놓습니다. 김 목사님, 그때 결혼식에 내가 가기는 해서 밥은 얻어 먹었지만 돈이 없어서 축의금을 못 냈습니다. 이게 결혼식 축의금입니다.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주는데 20만 원이나 들었어. 며칠 전에도 전화가 와서 목사님 더 맛있는 거 한번 먹읍시다, 식사 좀 합시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 목사님이 나이가 많으니까 오라고 할 수 없잖아요. 내가 가는 게 낫지. 그래서 식사하기로 약속돼 있습니다만은 배고플 때 짜장면 한 그릇, 자비가 없을 때 자비 몇 푼, 소중한 거예요. 29일 날 우리 장로 장립 권사 취임 재직 임명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우리가 경제적 약자들인 우리 청년 대학생들, 취업을 못 하잖아요. 청년들이 지금 학생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모들이 뭐 학비를 막 벌어서 대줄 수도 없잖아요. 정말로 내 마음은 내가 전액 좀 등록금을 대줬으면 좋겠어요. 학생들 많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전액 보태주기에는 너무 우리가 버거워서 일부라도, 등록금 일부라도 우리 학생들 등록금 주자. 그래서 29일 날 우리 재직 감사 예배 드리고 우리 총회장, 우리 교회 이윤 목사, 이영훈 목사님 오시는 날 우리 청년 대학생들 장학금 일부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돈이 많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려운 일은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뜻이 있는 분들은 여기에 십시일반 나도 참여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우리 총무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들에게 말씀하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여기 김미정 집사님 오셨나요? 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반찬 만들어서 독거노인들에게 드리는 우리 김미정 집사님이 계세요. 어디 오셨나요? 예배 저희 뒤에 있구나. 매주 한 번씩 혼자 사는 노인들, 힘들고 어려운 노인들, 아들 있지만 돌보지 않고, 딸이 있지만 돌보지 않고, 가족들이 있지만 돌볼 수 없는 어떤 형편에 의해서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모두 살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독거노인들, 어렵고 힘든 노인들 매주 반찬을 해서 손수 갖다 드리고 돌봐드리고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그렇게 지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산물로 내만 배불리 먹고
내 배만 뜨뜻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거하는 내위인 경제적 약자들과 그리고 객들을 위해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신세대들에게 마지막 설교, 부탁 설교, 고별 설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제적인 약자들을 돌보라는 것이 이 신명기 법전 26장의 전체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느 해보다도 우리 어렵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힘들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상공인, 소상공인, 뭐 중소기업인,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다 어렵고 힘든 데인데 서로 돕고 서로 나누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격려하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해야 돼요. 26장 3절에 보면 그럽니다.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하려나이다. 내가 야훼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에게 나가서 이르기를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 고합니다. 야훼여 우리 모두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우리 여기 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땅에 우리가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업으로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증거를 첫 열매로 주셨어요. 만물로 주셨는데 바구니에 담아서 첫 열매라고 그것을 제사장에 갖다 드리면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 이틀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검증된 확실한 증거인데 그것은 감사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입으로 표현해야 되고 그 감사는 반드시 어떤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특별히 우리가 감사할 때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표현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어느 두 사람이 친구가 만났어요. 이런저런 살아온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자식들의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한 사람이 묻습니다. 자네 아들은 어떤가 물었더니 내 아들 말도 말게 밤낮 돈 드는 일뿐이라네. 처음에는 자전거 사줬더니 이제는 커가지고 자동차 사달라고 그러네. 눈만 뜨면 자식들이 돈만 요구하네. 이 말이 아니야. 자식들이 있어서 좋은 일보다는 힘든 일이 더 많다네. 어떤 때는 자식들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생각할 때도 있다네. 그렇게 자식에 대한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한참을 그 친구가 질문한 친구가 생각에 잠기더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자네처럼 이거저거 요구하는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네. 자네 알다시피 나도 아들 하나 있었지만 교통사고로 오래전에 사상을 떠났다네. 죽은 내 아들은 아무것도 내게 요구하지 않아. 그런 자식이 있는 자네가 부럽네. 감사하게나. 가진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세요. 지난 1년 동안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얼마나 우리 어려웠습니까? 코로나19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뭐 그것뿐인가? 화재로 죽고 지진으로 죽고 배가 뒤집혀서 죽고 부딪혀서 죽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병들어 죽고 얼마나 많은, 아니 심지어 독감 예방주사 맞아서도 죽어. 뭐 연관성은 없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그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엄청난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오늘 아침 6시에 나는 발인 예배 인도하고 왔습니다. 새벽 4시에 집에서 일어나서 장례식장에서 발인 예배 인도하고 우리 김미경 목사님 지금 산에 가시고 우리 7시부터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지만 여러분 아직 살아있잖아요. 오늘 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직 숨쉬고 있잖아요.
아직 밥을 먹고 있잖아요. 아직 움직이고 있잖아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모진 비바람이 불었고 태풍이 불었고 지난 1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에게 아직도 생명이 있는 것을 감사하고 내 가족이 있는 것을 감사하고 특별히 교회가 있는 것을 감사하고 주의 종들이 있는 것을 감사하고 이번에 강성자 권사님, 홍준희 안수 집사님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따님 되시는 분이 아주 놀래더라고요. 사위하고 놀래요. 다른 교회 나가는 분들이 어쩌면 이렇게 교회에서 시간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예배드려주고 왜 이렇게 사람들 자기는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있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가서 위로해주고 가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가 있는 것을 감사하세요. 영국의 정치가 크로멜 장군은 탁월한 재능과 경건주의 깔뱅 신앙의 신봉자입니다. 장로교 신자였습니다. 청교도 혁명 당시 국왕 찰스 황제 찰스 1세에 맞서서 싸웠던 장군 중에 한 사람이 크로멜 장군입니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아일랜드를 포괄하는 공화 정치에서 호국경을 지낸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깔뱅주의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크로멜 장군은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수프와 빵 한 조각을 식탁에서도 식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식욕이 있어도 먹을 수가 없고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는데 먹을 수 있는 식욕은 있는데 빵이 없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식욕도 주시고 먹을 빵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식사하고 오셨나요? 밥맛 없어서 그냥 오셨나요? 몸이 아파서 그냥 오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삼시세끼 밥이라도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움직일 수 있으니 감사하고 아직 살아있으니 감사하고 여기 90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 계십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세요. 두 번째는 감사는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26장입니다.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야훼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가 그런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다 어렵게 자라지 않았습니까? 초근 먹기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일제강점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6.25 동란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은 참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그런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자 나라가 됐으니 먹을 것이 풍족하고 입을 것이 풍족하고 여러분 이렇게 풍성한 부자 나라 된 것을 여러분 감사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구니에 담아 만물 처음 열매를 가지고 나가서 아무에게나 감사한 게 아니 길거리에서 저 소방서에 가서 감사한 게 아니 지구대에서 경찰에게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을 감자를 주시고 고구마를 주시고 사과를 주시고 감을 주시고 각종 약채를 주시고 쌀을 주시고 보리를 주시고 배추를 주시고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 이광석 선생님이 중계를 해서 저 가락동 동수산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나 상인 되시는 분이 우리 교회 배추, 김장배추 1000포기 그리고 무를 한 차실에서 보냈어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좋은 걸로 보낸 거예요. 아주 김장배추로는 최고, 김장무로는 최고의 배추 가져왔고 무를 가져왔고 또 포항에서 목회하는 이인철 목사님이 유통기간이 지난 양파깡 그 다음에 갈립 새우깡 이런 것을 또 한 60박스 그렇게 한 차를 또 실어왔어요. 나는 유통기간 지났기 때문에 지금 내놓지도 못하고 있는데 벌써 다 실어갔어요. 왜냐하면 공짜니까. 아니 이 양반들이 공짜라면 양잿물을 먹는다고 하더니
아니 배추 물을 실어다가 목사님 그 담임 목사가로 따로 빼놨대요 우리 총무 목사. 근데 내 것까지 다 실어갔어. 야, 나 참 놀랬네. 내 것까지 다 실어갔어. 여러분, 그게 거둬온 게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거저어서 굴러온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우리에게 무상으로 지원했지만 땀 흘려서 농사 지은 것이고 돈 줘서 산 것이고 공장에서 생산한 것이고, 우리가 거저 먹지만 그걸 먹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걸 주신 분들에게 감사해야죠. 할렐루야.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감사의 대상을 정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우리 대통령 선거 이제 앞으로 할 것이고 국회의원 선거 지난 4월 15일 했는데 여러 명의 후보자가 있는데 아무 데나 나가서 붓뚜껑을 꾹꾹 찍는 거 아니에요. 1번도 찍고 2번도 많이 찍으면 좋겠지. 많이 찍어. 그러니까 막 찍어. 7번까지 다 찍어. 그러면 무효화되는 거예요. 딱 한 사람,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자기 지지자에게 딱 한 사람 찍어야 그게 유효표가 되듯이 이 추수 만물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거 순서가 있어요. 제사장께 드려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돈 많이 버셨으면, 그리고 뭐 좀 소득이 있으시면 좀 그런 일에 헌신하세요. 연말이 되어서 이제 쌀 나눔 행사도 해야 되고, 이제 다음 주일 날은 우리 이제 경제적 약자들 등록금도 우리가 지금 일부 마련해 놨어요. 마련해 놔서 이제 그날 나누어 줄 것입니다만은, 대상을 정해서 줄 것입니다만은, 혹시 여러분 중에 하실 일이 있으면 그런 일에도 여러분이 헌신하세요. 여러분이 등록금을 주면 받는 사람이 받아서 고맙기는 하지만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 않아요. 자존심 상하거든요. 여러분, 구제일수록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년 구제를 하지만 쌀 한 포대라도 와서 가져가도록 하면 안 돼요. 사진 찍고 주면 안 돼요. 가족도 몰래 줘야 돼요. 이웃도 몰래 줘야 돼요. 아무도 몰래 조용히 갖다 주고 기도해 주고 나오는 거예요. 주는 사람은 의시돼서 자기 의의가 드러나니까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받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마음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일을 할 때는 교회를 통해야 돼요. 교회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교회 이름으로 하면 받는 사람이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이름을 빌려서 하면 드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의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구체적으로 선한 일을 하고 이웃을 도와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는 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중보자를 통해서 나가듯이,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나갈 수 있나요? 하나님께 가서 직접 드릴 수 있나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기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석가모니가 훌륭한 분이에요. 불교를 창시한 큰 인물이에요. 사실입니다. 공자가 훌륭한 인물이에요. 유교를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마호메트 이슬람 종교에 창시합니다. 훌륭한 선생들이고 인물들이지만 그분들은 땅의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중보할 수 없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인물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그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 대신 중보해주고 변호해주고 대신 우리를 대신해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청산유서로 미사여구를 써서 아무리 말을 잘해도 여러분 말 잘했다고 하나님이 듣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야훼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야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덥석 삼켜가지고 사람이 물고기 위장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물고기 위산이 나와서 막 소화시키려고 막 몸은 쓰릴 것이고 그냥 눈을 뜰 수 없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 칠흑같이 어두운 물고기 위장 속에서, 물고기 백 속에서 요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의 환경이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고 여러분 칠흑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추수감사절,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세 번째, 감사는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6절, 7절, 8절입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선고와 압제를 보시고 야훼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까 첫머리의 영상 보셨잖아요. 그 홍해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광야를 지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일제강점기 36년 6.25의 통족산장, 피비린내는 전쟁, 그때 이제 우리는 유엔군 메가더 장군의 인솔로 우리 아군이 저 함흥까지, 말하자면 함경부터 끄트머리까지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어요. 근데 중공군이 그때 개입을 해서 우리는 후퇴를 합니다. 그게 유명한 일사후퇴예요. 흥남부도, 바람찬 흥남부도, 그 추운 엄동사란 저 흥남부도에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다시 후퇴를 합니다. 요즘 중국 시진핑 정부는 우리 그런 일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에 내란이 있었는데 우리가 가서 도와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전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국민 여러분. 옛날에 어떤 분이 그렇게 연설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진짜더라고요.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이었어요. 그런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70여 년 만에 전쟁이 끝나고 잿더미 위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고, 여러분 K 방역, 이 코로나19 방역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어 있냐면 그저께인가요? 여러분 뉴스 보셨나요? 연합뉴스. 독일의 메르켈 총리, 독일은 맞아요, 의료 대국이에요. 의료 선진국이에요. 여러분 독일에서 나온 약이 뭐 바이엘 아스피린 다 독일 거거든요. 세계적인 의료 대국의 의료 선진국인데 바로 메르켈 총리가 그 독일의 보건당국 관계자들에게 막 야단쳤어요. 질책을 했다고 그래. 질책을. 왜 우리는 대한민국처럼 못하냐고, 왜 우리는 한국처럼 이 방역을 못하냐고. 그 말을 들으니까 그분은 화나서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뿌듯하더라고요. 야, 우리 대한민국이 의료 선진국, 독일 총리가 부러워할 만큼.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할렐루야. 미국이 부러워할 만큼, 프랑스가 부러워할 만큼, 의료 선진국 독일이 부러워할 만큼 대한민국의 K방역. 나는 머지않아서 치료제도 대한민국에서 나오고 예방 백신도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오늘 그 SK 바이오상가 있잖아요. 여기서 벌써 지난
1월 달인가 270억인가를 이미 투자했더라고요. 그 투자한 게 뭐냐면 화이자에서 개발한 예방 백신이에요. 이미 그런 세계적인 그 제약회사에 대한민국은 막 선투자를 했어요. 선투자를 해서 이제 뭐 전체 국민의 한 60%의 예방 백신을 확보할 수 있다. 뭐 저 장관들이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국무총리가. 그 말은 우리가 이미 투자해서 그렇게 생산하기 때문이고, 빌 게이츠 같은 그런 세계적인 기업인이 K방역 최고, 대한민국은 투자하겠다, 대한민국에서 예방 백신 나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뭐 단독으로도 생산은 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만은, 그런 세계적인 제약회사와 더불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선두 그룹에 서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 대한민국이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입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야훼여 이제 내가 주께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야훼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경배할 것이며. 할렐루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것을 이웃과 더불어 경제적 약자다와 더불어 나누어 갖는, 그래서 추수감사제의 의미를 살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8월 월간 중앙에 평생 모은 재산 766억을 카이스트에 기증하신 이수영 할머니의 얘기가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이분 기사 다 읽어봤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량의 기사입니다. 근데 이수영 할머니가 올해 연세가 83세입니다. 저분 몇 살에 결혼한 줄 아세요? 80세에 결혼했습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어요. 서울 법대 출신이에요. 사법고시 공부하다가 한 번 떨어지고 나니까 2번 공부했다는 사람 죽겠더래요.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사법고시 그만두고 신문사 기자로 취업을 합니다. 신군부에 의해서 해직 기사가 돼서 나와가지고 목축업을 합니다. 돼지를 기르고, 어떤 사람이 목축업한다니까 돼지 2마리를 주더래요. 그래서 2마리가 뭐 10마리 되고 10마리가 100마리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닭을 기르고 젖소를 기르고 목장 사업을 했어요. 그러다가 목장이 막 어려워지자 그 목장 옆에 흐르는 모래가 눈에 띄어서 모래를 봐서 파는 모래 판매업자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동산에 손을 댔어요. 외국에도 손을 댔어요. 서울 저 여의도 한복판에 있는 여의도 백화점짜리, 지금은 맨하탄 빌딩입니다만은, 그걸 경매로 나온 걸 은행 동기가 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가지고 용도병원에서 그야말로 대박을 쳐서 엄청난 돈을 모았어요. 이분 과거 얘기 나오는데 보니까 어렸을 때는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렇게 모은 재산, 한국에도 노벨상을 수상하는 과학자가 나와야 되겠다 싶은데, 그 노벨상을 수상자를, 과학자를 만들어내는 기관이 카이스트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요, 우리 GDP의 16%를 차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전체 국민의 16%를 먹여 살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민 총생산의 16%를 차지하는 게 삼성전자인데, 그 삼성전자의 카이스트 출신의 그 천재들이, 귀재들이죠. 그 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요, 25%래요. 그러니까 결국 인재들이 그렇게 모인 곳이 삼성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이수영 할머니가 하면서 그 766억의 재산을 그 카이스트에 헌납했어요. 이분이 내가 좀 미리 알았으면 11조는 우리 소아교회 내고 왔잖아 그랬을 것인데, 내가 그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미 바쳐버린 거 가서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이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재산을 들고 나서 하신 말씀이 정말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80평생을 이분이 독신으로 살아와서 돈을 모아서 헌납하고, 2년 전에 김창홍 변호사, 고등법원 부장 출신, 상처를 하셨는데 학교 동기동창이래요. 이분과 결혼하는데 그
80 먹은 할아버지가 그랬답니다. 내가 자네 평생 종로로답게 내가 평생 종로로답게. 그래서 2년 전에 80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결혼했대요. 돈은 이래서 버는 겁니다. 그래서 버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돈 벌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만 넓은 집에 좋은 평수에 살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이웃과 더불어 경제적 약자와 더불어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